오늘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그 사역과 승리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신 장이 바로 5장입니다. 여리고 그 요단강을 딱 넘어왔으면 바로 여리고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은 5장을 집어넣으십니다. 바로 준비해야 될 것은 꼭 준비하고 가게끔,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장은 굉장히 어찌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은요 한 3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높게 보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그 전에 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4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과 명령을 하시는데,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준비해라.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내가 너희들을 진뒤주의한다. 이 4가지 사건과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여리고 지금 함락한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이 할례 하나만, 이 4가지 중에 할례만 다루고 다음 주에 제가 이 3가지, 나머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늘 할례에 대한 얘기인데, 할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도 제가 만약에 그냥 어쩌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들한테 한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우리 예배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 모으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도 모든 준비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거든요. 찬양단은 찬양단이 미리 일주일 전부터 찬양과 여러 가지 오늘도 연습으로 준비하고,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로도 다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저는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준비하고, 제가 뭐 갑자기 뭐 딱 했다고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준비가 모여져야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준비는 중요한 거예요. 준비 없이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하고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도 준비성이 잘 갖춘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해야 여러분 준비 없는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은 불안하고 불행할 일들이 앞으로 닥칠 위험이 더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 부모님들 자녀를 낳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후에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부모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해 잘하세요.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했습니까? 준비라는 건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꽃가 무슨 먼저 여러 가지 선장과 침대, 차량 시트, 그거까지 다 하여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업이 원래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깡패하고 고리대금업자, 사채 그런 것들, 부채들 이렇게 가서 막 그러니까 어둠에 사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쁜 아내와 결혼하더니 그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한 결심이 이 깡패 생활을 접습니다. 그만하고, 그리고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깡패 생활을 접고, 그리고 이제 공사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배달부를 하면서 일을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이에게 내가 열심히 일한 깨끗한 돈을 모아서 자기 아이에게 옷을 내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준비하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깨끗한 아빠로서, 좋은 아빠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 해치우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준비란 게 어쩔 때는 자기의 삶과 상황도 바꾸게 합니다. 준비라는 게. 학생은요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되면은 대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솔로인 사람들은 결혼할 준비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고, 뭐 이제 연애하시는, 결혼하신 분들은 또 아이를 낳을 부모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업원은 사장 될 준비를 하고, 전도사는 목사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 될 준비하고, 대통령 되고 싶으면 대통령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자가 영광도 미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재밌게 본 TV,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거울을 딱 보면서 외모 체크 이럽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외모 체크랍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자기 외모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해 본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래서 뭐 외모 체크 뭐 이러고, 그리고 몸매 체크하고 핸드백 체크하고, 개념 체크해야 됩니다. 개념 체크. 개념 준비하고 나가야 되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가야 되게끔, 너희들은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꼭 준비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질문,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러분 다 돼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죽음이 오니까. 근데 이 죽음의 준비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준비 체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음 이후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만큼 정말 불행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준비 없는 인생보다 더 위험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준비할 것을 준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완전 잘못된 것을 준비하는 그 인생도 굉장히 위험하다. 전혀 현실과 미래에 맞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위험한데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왜 이런 엉뚱하고 위험한 준비를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준비하는 게 지금 무엇이냐? 납득이 되는 준비가 아니에요. 할례예요, 할례. 지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딱 가르고, 그리고 이제 멋지게 이들의 사기가 12돌비를 딱 세운 다음에, 물론 물가에도 12돌비 총 24개 세웠지만, 이들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홍해의 2배 같은 이 바다를 확 가르고 강을 가르고 온 이들의 이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홍해를 우리 성도들이 가는데 한강이 그냥 쫙 갈라져 버려요. 그러고 건너면 여러분들 그 슬퍼하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와, 당당하고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들 앞을 가로막던 거대한 요단강 문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확 열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 두려웠던, 그 내 앞에서 두려웠던 그 요단강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어느샌가 내 뒤에 있다. 아멘. 그것을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그것대로 가다 보면, 묵묵히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앞에 요단강이 내 뒤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100% 믿고 순종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지 몰랐죠. 근데 믿고 순종하니까 갈라지고 어느새 내 뒤에 와 있다. 할렐루야. 예. 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요. 반대로 이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이들을 맞이해야 되는 적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켜 버려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오면 그 전에 믿지 않는 내 옆에 불신자 사람들이 사기가 높았고 내가 때로는 한때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건너오면은 이렇게 사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기는, 백성들의 그 제자들의 사기는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걸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나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순종하며 갑시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고, 하여튼 1절 봅시다. 1절. 그렇게 시작해요. 그때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위대한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서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바뀌어진 거죠. 그들이 정신을 잃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사기를, 텐션을 막 높여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그 기생 라합 때부터 계속 우리가 듣지만 계속 저들의 텐션 사기는 막 바닥으로 치게 하고 있는 이 완전한, 이제 지금 딱 들어가면은 딱 좋은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싸움은요 타이밍이 최고 전략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닭싸움 해보셨습니까? 전 닭싸움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안 집니다, 닭싸움. 네. 닭싸움을 했을 때 닭싸움도 요령입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지만 오래 버틴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 찰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공격을 딱 했을 때 꼼짝 안 하면은 그때는 건들면 안 되면 웬만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뭐 뒷발질하거나 뭐 할 때 약간 휘청휘청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이럴 때 그때 살짝 톡만 쳐도 뭐예요? 떼글떼글 굴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강호동이나 해도 휘청휘청 할 때가 오면은 그때 톡 치면 돼요. 기세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 타이밍. 여러분 군사작전도 다 타이밍이에요. 우리 남부정지도 다 타이밍이었습니다. 기세. 운동경기 야구 보면요, 양구요, 한 번 할 때는요 매섭게 몰아칩니다. 여기 흔들린다, 투수 흔들린다, 뭐 수비 흔들린다 하면요 매섭게 몰아쳐가지고 막 5점 10점씩 막 내버립니다. 그걸 비기닝이라고 해요. 비기닝. 몰아칠 때 몰아쳐야죠. 권투도 마찬가지고 몰아쳐야 돼. 그런데 이렇게 황금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분위기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 할례를 하라.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남자 생식기 끝을 이렇게 조금 쫙 자르는 거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자른다고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프고 이거 굉장히 3, 4일은요 꼼짝도 없이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뭐 여리고성이면 돌면 되는데 뭐 여리고성도 못 돌아요. 이거 있으면 어차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돌면 되는데 아니 못 돈다. 잘 걷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오죽 이게 아주 좋은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들 조상 아브라함 그 12아들 그 말고 또 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세겜 땅에서 이 딸 디나가 세겜에게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좀 베델로 가지. 왜 거기 세상 속에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때 뭐 이것저것 다 아시니까 그때 그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만약 내 딸하고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그쪽 순진한 애들이 그래 알겠다고 할례 하겠다고 우리 조숙들 우리 식구들 여기 종족들 다 할례 하겠다고 남자들 다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계략이고 거짓말이었죠. 죽이려고. 그래서 그 한 날 거기 그 사람들 할례 받는 그 남자들은 그날 거기서 다 죽습니다. 몰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몰살시키는데 한 마을 한 종족을 몰살시키는데 몇 명의 남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2명. 시므온과 레위. 이 둘째 셋째만 가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했다고 복수심으로 가서 이 두 사람이 암사동 전체인 남자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할례 우습게 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반대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 지금 3km 앞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다 보여. 요단강 건너는 것도 6km. 요단강도 다 봤고요.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칼 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표피하는 건지 다 보이는데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래요. 적들을 쳐들어오면요, 몇 사람만 쳐들어와도 이거 몰살당하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이걸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아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럴 거예요. 아니 할례가 만약에 꼭 필요하면 하나님 할례가 꼭 필요하면 왜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앞에 딱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전에 할례를 했으면 얼마나 어차피 거기서 쉬고 있었는데 3일 동안 거기서 하고 건너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때 여기서 이거를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 우리랑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뭐 할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정말 내가 막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정말 하기 힘들고 그때의 말씀으로 내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안 되는데 우리 집 지금 문제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때까? 내가 지금 이거 바쁜데 하필이면 이때 찬양단으로 쓰라고 하네.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명령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 특별히 가나안 축복의 길은 이처럼 내 생각 이해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순종하며 가는 길. 이해하고 형편되고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순종하며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뭐라고 보시냐? 믿음이라고 보신다고요. 믿음.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이해되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뭐 금보다 그 믿음은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거. 여러분 금 귀하게 생각하죠. 그거보다 더 귀한 거. 믿음이. 어떤 믿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믿음. 저는 바라옵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 이 집회를 마련하셨다. 예배 참석하면 힘들겠지만 아니요. 그 뒤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과 응답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세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만을 믿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아브라함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잖아요. 자식까지 죽지 않는데 순종해요. 그게 모세의 길. 못하겠다 했는데 다 해. 순종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그런 믿음의 길. 자, 이 할례 준비 명령에 그들의 이상한 반응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저와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면 따질 텐데 이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들이 바로 당연한 준비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이 명령 할례가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아무도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에게 이런 명령을 하면 우리 예나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은 예나는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하필 지금이요? 이렇게 할 법한 이게 지금 명령이거든요. 요새 MZ 세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왜요? 그걸 왜요? 내가요? 하필이면 왜요? 막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다 그들은 동의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한 명령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으면 이거를 토를 달 수밖에 없는데 토를 안 달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구나라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한 그 선조들하고는 달라요. 그 선조들은 가라 그러면 왜요? 왜 가는데요? 멈추면 왜요? 하필이요? 지금이요? 왜요? MZ세대.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MZ세대 좋아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MZ세대는 자기 주장이 정확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선조들은 가라면 안 가고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하냐고, 왜 할례를 하냐고 분명히 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역시 다음 세대는 달라요. 한 명도 토를 달지 않아요. 늘 당연한 명령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명령 내리면 당연한 명령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보다 지혜롭다니까요. 이거 그냥 무슨 우리 죽이려고 이런 명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알고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다 해도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뭐 하래? 할래? 할래? 제가 지금 할래 몇 번 얘기할게요. 발음이 잘 안 되네. 민망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할래.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할 때가 많아요. 해야 돼요. 해야 돼. 두 번째, 빨리빨리 가죠 오늘. 빨리. 자, 첫 번째는 그들은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이 할례를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까요? 두 번째, 이 할례를 가장 우선적인 준비로 알았어요. 그들은 다른 것보다 이 할례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구나. 할례는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성공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구나. 그들은 지금 온통 전쟁, 성공, 그 땅을 차지했지 여기에 매료될 수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탁 스톱시키는 거야. 그것보다 너희들에게 받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할례다. 우선적으로 이 할례부터 해라. 하나님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예요. 할례가 먼저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먼저다. 나의 증표, 나의 백성 표징이 되는 게 먼저다.
먼저.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열려 있고 중요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곧 하면 승리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내 앞에 금싸라기 같은 거 있어도 내가 좀 저울치기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좀 쳐서 돈을 더 뜯는 그런 입장이 딱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예. 사업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우선. 예.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먼저라. 왜 6절 봐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그들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할례를 중요하지만 할례를 한 그 선조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할례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닌데 왜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그 선조들은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그다음 한 땅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할례 했어도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례가 중요하고 그 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 뜻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먼저다. 그거 있으면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둬야 돼요. 말씀. 어렵게 갈등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무엇을 먼저 하지? 그럴 때 성경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선택.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약속된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선순위를 항상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할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그 증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하시고 들어가게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를 잘 준비하게 하셨다. 할례는. 세 번째, 바로 핵심적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핵심. 이 할례라는 것을 아주 그 어떤 것보다 핵심 가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할례 받는 백성이 내 백성이고 이 백성을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핵심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을 들여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그 핵심을 이루는가 보다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다른 것보다 이 할례를 더 핵심적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밟는 일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 그것을 매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저 땅을 취하는 것보다 나는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 모든 우상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특별한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핵심 가치로 그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표식인데 이 표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보이는 이마에다 할 수도 있고 목에다 할 수도 있고 표식 같은 거. 하나님의 어차피 사인이잖아요. 아니면 손등이나 이런 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민망하게 남자 생식기에다가 그 은밀한 곳에 표시를 하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나만 보는 곳입니다. 저도 오늘 그거 몇 번 봤습니다. 나만 볼 수 있는. 그리고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그 생식기입니다. 남성분들도 매일 몇 번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생식기입니다.
매일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있는 자야. 누가 보든 말든 남들과의 관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서로 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대인관계 누가 보여주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은밀히 있을 때도 여전히 심지어 볼일 보는 그 상황에도 맞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이 가나안 족속들 아니지, 그 땅에 살지만 섞여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할례를 하게 하셨다. 오늘 신약의 할례, 세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죠.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잘 풀이해 줬어요. 우리는 지금 할례를 안 해요. 남자들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세례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로, 여성분들이든 누구든 할례 받은 자로 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겉으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피 뿌림의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12절 12절 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할례예요. 그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할례는 구원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홍해 건너갔던 할례 받았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었어요. 근데 할례는 구원의 구원시키는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는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이다, 자녀다. 이게 증표 아닙니까? 세례가. 이제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준비.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할례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누가 인정 안 하든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할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서, 늘 보시면서, 그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만, 나도 오늘 실패했지만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넘겨주시고 나를 의롭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새롭게 보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그 증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딱 알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그 어느 땅, 가나안 땅이든 다른 땅이든 어딜 가든 승리하게 돼.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내 삶의 핵심적인 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내 삶의 핵심적인 건 없다. 돈이 내 삶의 핵심이 아니다. 애들 출세시키는 게 내 삶의 핵심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믿음으로 자녀가 됐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있는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 할례를 꼭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왜 세상 사람도 똑같이 따라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보셔야죠. 성공에 대한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 우리는 그렇게 할례 받고 그렇게 살기로 변화된 할례 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할례 필요 없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복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할례 중요하지 않아. 일단 가서 가나안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었으면 가나안 땅 약속대로 주시는 게 중요하지.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복 받는데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를 하지 않고 가면은, 이 신앙 없이 가면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자녀 됐고 하나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가나안 땅보다는 그거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례가 오늘날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시냐 이것만 정리하고 말할게요. 할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가 할례입니다. 예배. 예수님의 피와 찢김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불러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할례 받은 자의 증표야 표징이에요. 구약의 할례 받은 자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었듯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할례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영원히 앞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보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예배보다 먼저인 거 없습니다. 예배보다 핵심적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례 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인생과 성공에 그 어떤 준비보다 예배 준비보다 당연한 거 없고 우선적인 거 없고 핵심적인 거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거 수치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신앙의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준비만 하고 예배에 빠진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혹시 자녀들이나 요새는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목표는 가나안이야. 그 집안은. 그래서 대학이 목표야. 성공이 목표자마자. 내 자녀가 지금 예배를 빠지던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 할례를 왜 지금에 나중에 예배 드려도 돼. 나중에 할례 해도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할례. 지금 여기서 예배해. 그래야 대학 가나안 가서도 너는 내 백성 할례 받은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할례 안 하고 대학교 가죠? 위험한 준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한 준비. 준비 안 한 것보다 더 위험한 준비. 잘못된 준비입니다. 세상 음란하고 우상천지인 가나안 대학 가서 정신 못 차리고 망하게 되는 일명 사망의 준비입니다. 오늘 주님께 그런 혹시나 가정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할례 안 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인데 하나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 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준비 그게 가나안 준비가 됐다고 예배 생활 안 하는데 가나안 준비됐다고 그게 믿음의 부모들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준비 시키는 거. 할례 준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 며느리 잘 됐는데요. 믿음의 가정인데 신앙 있는 며느리 얻었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가서 다 뻐록 납니다. 다 들통납니다. 할례 침 안 한 자녀들 오면요 다 표시 납니다. 나중에 예배 엉망됩니다. 세상 가운데 자식 나오죠? 자식 낳죠? 안 해요. 이제 가나안 풍습화 돼버려요. 자기가 할례 받은 백성인지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보다 당연한 거 없다. 예배보다 우선인 게 없다. 우리 가정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예배를 점검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말리시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여기 잘 보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이미 그들보다 먼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너희는 준비해라 하고 하나님께 뒷짐지고 그냥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라 해놓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그 준비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문 닫고 여러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하나님께서 다 나왔더라도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두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걸 순종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이 자 준비해 두심을 믿으십시오.
예배 승리하십시오. 예배의 가정, 신앙의 가정으로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 끝까지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이나 목사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할례를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말 안 듣죠. 기도해야 돼요. 싸움, 영적 싸움.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그 싸움 하셔야 돼요. 사명 걸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 준비 잘합시다. 사명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 약속대로 다시 오마하신 재림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헬렐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준비. 그 다섯 처녀 기름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다섯 처녀처럼 당황하지 말고 다 예배와 성령과 경건생활과 이런 걸로 다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주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자리 들어가네. 여러분 모든 가정들 다 할례 축복의 가정으로서 천국 가정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말씀 좀 길어졌는데 나는 과연 잘 준비되어 있는가? 안심하고 여러분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 안심하면 안 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다른 가정과 다른 자녀들과 다른 부모와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할례의 증표가 있는가?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